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들은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이 말씀에 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할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참 사랑하십니다. 눈으로만 인사 한번 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참 사랑하십니다.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한 번 더 할까요? 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 참 괜찮은 사람입니다. 눈으로만 그렇게 표현합시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2장은 갈릴리 가나에서 있었던 한 사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갈릴리 가나라는 동네는 갈릴리 나사렛, 마리아가 살던 동네인 나사렛에서 그렇게 멀리 떨어지지 않은 가까운 곳에 있는 자그마한 동네입니다. 그 동네 한 집에서 결혼잔치가 열렸습니다. 성경에서는 누구네 집 혼인잔치인지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외경, 성경이 아닌 비슷한 메시지를 담고 있지만 성경으로 인정받지 못한 외경 또는 위경도 있는데 외경에 의하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동생 살로메의 집에서 잔치가 열렸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고, 그리고 결혼식의 신랑은 12제자 가운데 하나로서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이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기록을 얼마만큼 신뢰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본문을 보면 직접 당시의 상황을 직접 본 것처럼 세밀한 부분까지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아서, 그리고 또 예수님의 어머님 마리아가 결혼잔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어쩌면 살로메의 아들 요한의 혼인잔치가 맞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요한의 혼인잔치인지 아닌지 우리는 단정을 지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누구네 잔치인지 모른다고 하더라도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영적인 교훈을 얻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사실도 우리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혼인잔치에 마리아가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도 함께 참석을 했습니다. 잔치집이지요. 분위기도 좋고 기쁨과 축하로 가득 찼을 것입니다. 그러던 중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조용히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어. 아마 다른 사람들은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신랑도 모르고 어쩌면 신랑 댁 식구들도 모르고 잔치를 관리하고 있는 잔치 매니저인 연회장도 눈치채지 못한 것 같습니다. 다만 음식 공급을 책임지고 있었던 마리아가 먼저 이 사실을 알게 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것은 엄청난 위기입니다. 잔치의 흥이 깨어지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소란을 피우는 사람들이 생길지도 모릅니다. 기쁘게 축하하러 왔었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경우냐 하면서 포도주를 떨어뜨리다니 하면서 험한 말을 쏟아붓고 떠나게 되는 그런 하객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 위기의 상황에서 마리아는 예수님을 찾아 도움을 청하고 있는 겁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잉태할 때 천사가 들려주었던 말을 마음에 마리아는 담고 있었을 것이고,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와서 축하하면서 들려주었던 목자들의 이야기, 경배했던 그 동방 박사들의 어떤 모습들, 그런가 하면 30여 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면서 보았던 예수님의 여러 활동 또 지혜,
그리고 예수님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는 비교할 수 없는 비범한 모습을 보였던 그런 내용들을 가만히 생각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사실을 아마 마리아는 믿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이 상황 속에, 이 위기의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게 도움을 줄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치를 가지고 예수님께 지금 도움을 청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내 때가 아니다라고 대답하셨지만 마리아는 시키는 대로 해라 라면서 그 집 하인들을 예수님께 붙여두었지요. 예수님은 이 하인들에게 돌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라고 말씀을 하셨고, 물이 다 채워진 다음에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인들이 떠다 준 것을 맛본 연회장은 신랑을 불러서 이렇게 여전히 좋은 포도주를 계속해서 공급해 주는 것에 대해서 크게 칭찬을 하고 잔치는 계속해서 흥을 이어갔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성경은 이 사건을 예수님이 행하신 첫 번째 표적이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첫 표적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11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할렐루야. 이 사건을 예수님의 첫 표적이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표적이라는 말을 헬라어로는 세메이온 그렇게 되어 있고요, 영어로는 사인이라고 번역을 하거나 우리말에서는 또 표적이다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적이나 기적은 사건 자체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큽니다. 표적은 이런 일을 행하신 분이 어떤 분이신가를 나타내는데 더 중요한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겁니다. 똑같은 사건이지만 기적이다 그랬으면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이고, 표적이다라는 얘기는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신 분이 도대체 누구란 말인가 라는 것에 초점을 맞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기적을 표적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 사건이 기적을 만드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그렇게 나타내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인 거지요. 이제 예수님의 이 첫 번째 표적을 함께 살펴보면서 예수님을 우리가 더 알아가기를 원하는데요, 바라기는 말씀을 나누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더 알게 되고 예수님과 더 친밀해져서 주의 은혜가 더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표적을 통해 보여주시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첫째로 예수님은 초청에 흔쾌히 응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초청하면 마다하지 않고 그 초대에 응하시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초청에 흔쾌히 응하시는 분이세요. 예수님을 모시고 싶어하는 사람의 초청에 기꺼이 응하시며 찾아와 주시는 분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으면 예수님은 마다하지 않고 거절하지 않고 기꺼이 달려와서 만나주시는 그런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할렐루야. 갈릴리 가나라는 작은 동네에 혼인잔치가 열렸다고 하지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 자리에 있었고 예수님도 초청을 받았던, 초청 받으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혼인잔치에 참석을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결혼식에 참석했다, 초청 받으신 예수님은 결혼식에 참석했다, 그러니까 초대에 예수님이 흔쾌히 응해 주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얼마 전에 세례를 받으시면서 자신을 나타내시며 하나님께서 맡기신 공적 사역을 이제 막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 둘 제자들을 모으시는 중에 있습니다. 1장에 보니까 5명의 제자를 모았어요. 이제 2장 더 많은 제자들을 모아야 하고 제자들을 모아서 가르쳐야 하고 훈련을 시켜야 하고 또 그리 길지 않을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해야 할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 일들을 어떻게 정리해 갈 것인가라는 것에 대한 계획들을 많이 세워야 할 굉장히 시간을 많이 필요로 하는 어떤 그런 시간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는 시간이 모자랄 지경인 겁니다. 지금 형편이 시간이 모자랄 지경에.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큰 일, 메시아로서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루셔야 하는 분이시잖아요. 큰 일을 생각하셔야 될 분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시간을 투자해야 되시는 분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큰 일을 해야 하는 분이기 때문에 이런 사적인 초청은 무시하거나 거절해도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거절하지 않으셨습니다. 결혼식 초대에 흔쾌히 응하시면서 달려와서
축하해 주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세요. 와주세요라고 부르면 흔쾌히 달려오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한 번은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을 자기의 집에 초대했었지요. 그 집은 잔치집이 아닙니다. 걱정과 근심, 우환으로 가득 차 있는 집입니다. 어린 딸이 병들어서 금방 죽어가고 있다며 예수님께 제발 한 번만 좀 방문해 달라고 부탁한 겁니다. 분위기가 어두운 집 아닙니까? 근데 이 분위기 어두운 이 집에 초청해도 예수님은 흔쾌히 찾아오셨습니다. 기분 좋은 곳만이 아니라 아프고 슬프고 고통스러운 것도 마다하지 않고 초대하면 초청하면 찾아오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집에 오시는 중에 딸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들었지만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집에 기꺼이 오셨어요. 기쁨의 잔치에만 찾아오시는 것이 아니라 슬픔의 자리에도 예수님은 오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 시몬이 초청하니까 그의 집에 들어가서 같이 식사하기도 하셨고요. 세리 마태가 자기의 집에 초청하니까 세리는 유대인들이 다 만나기조차 꺼려하는, 마주치는 것조차 꺼려하는 죄인으로 취급하면서 사람들에게 전혀 인정받지 못하고 무시당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마태가 초청하자 그의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그의 집에서 모두가 꺼리는 대상인 다른 세리들과 함께 즐거이 식사까지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의로운 사람에게만 오시는 것이 아니라 죄인들에게도 오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지요. 가리지 않고 초대하는 누구에게나 예수님은 오시는 분이십니다. 오셔서 함께 하시고,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겪고 있는 아픔에 같이 아파하시고 치유하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기까지 하시는 분이세요. 야이로의 죽은 딸을 예수님께서 살려주셨지 않습니까? 여기 혼인잔치에서도 그러셨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져 위기 앞에 선 그 집을 위해 예수님은 물을 포도주로 그렇게 변화되게 만드셔서 그 집이 위기를 넘어설 수 있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잔치의 기쁨을 이어가게 만들어 주신 거지요. 이 집에 예수님이 안 계셨더라면 어쩔 뻔했을까요? 예수님이 그 집에 안 계셨더라면 그 잔치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을 초대한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홀레집 사람들은 그래서 아마 두고두고 그런 말을 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 초청하기를 정말 잘했다. 예수님이 안 계셨더라면 우리는 어쩔 뻔했냐? 그래, 그때 예수님 초청한 거 그거 정말 잘한 일이야. 최고로 잘한 일인 것 같아. 아마 그런 얘기들을 나누었을 법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초청한 것은 정말 잘한 일입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을 초대하는 일은 가장 잘하는 일입니다. 내 삶에 예수님을 초청한다면 내 일생 중에서 가장 잘한 일일 것입니다. 우리 집에 예수님을 초청한다면 우리 집 역사에서 가장 잘한 일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부르면 예수님은 오시는 분이십니다. 초대하는 자가 잘났느냐 못났느냐 따지지 않으세요. 초대한 자가 의롭냐 죄 많은 자냐 따지지 않으세요. 예수님을 부르면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오십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모셔드리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예수님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을 내 삶에 초대하시기를 바랍니다. 10년 전, 20년 전에 나는 예수님을 이미 영접해서 믿기 시작했어.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그것도 중요한 일이겠습니다만 오늘 더 중요한 것은 오늘 내 인생 속에, 오늘 내 삶 속에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거절당할까 봐 두려워하지 마세요. 주님은 절대로 거절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다만 주님을 부르면 주님은 부르는 그 사람에게 오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 내게 오세요. 예수님 우리 집에 오세요. 모셔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으로 인한 기쁨, 잔치의 흥겨움이 우리의 삶에 더 풍성해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셔드리기를 정말 잘했어. 예수님 모셔드린 거 이거 내 인생 가운데 가장 잘한 일이야. 우리도 그렇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예수님을 우리의 삶에 초대하셔서 예수님을 모신 인생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질적인 변화를 만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질적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분이세요. 예수님은 누가 초대하든 어떤 사람이 초대하든 흔쾌히 응하십니다. 기꺼이 오셔서 함께 해주시면서 놀라운 일을 만드시는 분이세요. 본문은 놀라운 일, 주님이 물을 포도주가 만드시는 일을 하셨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물을 포도주로 질적으로 전혀 새로운 것이 되게 만드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본문 3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천천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에서 9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할렐루야.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잔치가 이대로 끝나버릴 위기에 놓인 겁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찾아와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며 도움을 청할 때 예수님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대답하셨지요. 어떤 분이 이 본문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마리아를 향해 여자여 라고 불렀다면서 불편한 심기를 토로했던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자여, 어머니 그렇게 불러야지 어떻게 여자여 그렇게 부릅니까? 무시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불평을 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여자여라는 이 호칭은 당시 유대 문화에서 무시하는 어떤 의미가 전혀 없이 존중하는 의미를 이렇게 품고 있는 그런 호칭이었다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편해하지 않으셔도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고 하셨지만 마리아는 하인들을 붙이면서 예수님이 시키시는 대로 다 해라 그렇게 당부했지요. 믿음을 가진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사랑이 많기 때문에 지금 이 어렵고 위태로운 상황을 모른 채 하지 않고 도와줄 거야 하는 믿음을 갖고 있는 겁니다. 믿음은 신뢰하는 것 아닙니까? 믿음은 맡기는 거잖아요. 지금 이 집의 상황을 예수님께 맡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인들까지 붙여주었죠. 예수님은 돌 항아리 6개의 물을 채우라고 말씀하셨고 하인들은 아기까지 물을 채웠습니다. 그러자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하인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라했지요. 그러자 그것을 맛본 연회장은 최고의 포도주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며 감탄과 칭찬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했습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울 때 변했는지 다 채운 후에 변했는지 아니면 하인들이 그 항아리에서 뜰 때 변했는지 가지고 갈 때 변했는지 아니면 연회장의 손에 넘겨질 때 변했는지 알지 못하지만 물이 포도주로 변해져 있었습니다. 언제 변했는지는 모르지만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겁니다. 최상품의 포도주로 변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겁니다. 전혀 다른 새로운 것이 되게 만드신 거예요. 예수님은 구속의 주님이십니다만 창조의 주님이세요. 오늘도 만물을 새롭게 하는 재창조의 역사를 행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주님이세요. 만물을 새롭게 변화시키시는 주님이시란 말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는 우리에게 그런 말씀도 들려주지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 이전의 모습을 벗겨버리고 전혀 새로운 것이 되게 만드셨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예수 안에서 변하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요한은요 우리의 아들이라는 별명이 붙여져 있었던 사람입니다. 우리의 아들, 천둥의 아들, 우레소리요라는 그 천둥의 아들이다, 그런 얘기니까 여러분 거기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소란스럽고 요란하고 좀 거칠고 좀 어떻게 보면 모진 성격, 좀 더러운 성격, 그런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요한은 어느 동네에 갔는데 자기들을 환영해 주지 않는다면서 그 동네 확 불질러 버립시다, 그렇게 나섰던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변합니다. 그런 사랑하자고 말하는 사람이 되었고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요한을 가리켜서 사람들은 그를 사랑의 요한, 사랑의 사도 그렇게 별명을 붙여서 부를 정도가 되었습니다. 우레의 아들로 불릴 때의 요한이나 사랑의 사도로 불릴 때의 요한이나 요한은 요한입니다. 똑같은 요한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성품이 변하고 인격이 변했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질적으로 전혀 새로운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새롭게 만들어주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성품도 예수님은 새롭게 만드실 수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의 행동도 예수님은 전혀 새롭게 달라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질적으로 거룩하고 의롭고 새롭게 만들어 주실 수 있는 겁니다. 옛사람의 옷을 벗겨주시고 새사람의 옷을 입혀주시는 거지요. 위기 가운데서 예수님을 믿으며 맡겨드리고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니까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서 물이 포도주가 되게 만드시는 질적인 변화의 역사를 만들어내지 않으셨습니까? 믿고 맡겨드리고 말씀에 순종하면 주님은 우리도 전혀 새롭게 변화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혹시 거친 성격 때문에 고민이신가요? 성격이 거친데 고민도 안 하시면 좀 문제입니다. 거친 성격 때문에 고민이신가요? 예수님이 변화시켜 주실 수 있습니다. 믿고 맡기시면 됩니다. 너무 소심한 성격 때문에 고민이신가요? 믿고 맡기시면 예수님께서 전혀 새롭게 변화시켜 주십니다. 지금 내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화가 나 있는 분이 계시나요? 화만 내지 마시고 믿고 맡기고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한 걸음씩 따라가 보세요. 그러면 놀랍도록 분노하게 만들었던 여러 가지 내 모습이 전혀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되어 있는 것을 우리도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질적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분, 우리를 전혀 새롭게 만들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믿고 맡기면 되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인생의 고민을 주님께 맡기심으로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권능으로 인해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수치 대신에 칭찬의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포도주가 있어야 잔치가 잔치되고 잔치의 흥을 돋울 수 있습니다. 잔치 중에 포도주가 떨어지는 것은 매우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포도주는 기쁨의 대명사거든요. 그래서 시편 104편 15절에서 시인은 이런 노래를 부르기도 합니다. 시편 104편 15절인데요.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포도주가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만드는데 하나님께서 이 포도주를 우리에게 주셨다 그렇게 노래하는 거지요. 유대인 랍비들은 포도주 없이는 기쁨도 없다네 라는 말을 공공연하게 했었고 그 말이 지금도 계속해서 유대 사회에서는 통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포도주가 있어야 한다는 거지요. 만약 잔치를 계획하는 집이 있다면 먼저 포도주 공급 계획을 세워야 했습니다. 당시에는 지금처럼 그렇게 포도주 공장 이런 것이 없이 가정에서 필요한 대로 포도를 담궈서 포도주를 만들어서 사용하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내년쯤에 아들을 장가 보내야겠다라고 계획을 세우면 올해 미리서 포도주를 담그는 겁니다. 잔치에 필요한 만큼 손님이 어느 정도나 될 것인지를 계산해보고 거기에 조금 더 여유 있게 포도주를 담그는 거지요. 그래도 혹시 계산이 잘못되어서 부족할 것 같으면 잔치가 잔치날이 오기 전에 주변 이웃들에게 가가지고 사정을 해서 포도주를 얻어와서 채워놔야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가끔 잔치 도중에 포도주가 떨어지는 일이 있었는가 봅니다. 그러면 그 후로 그 집 사람들은 얼굴을 들고 다니지 못했다고 합니다. 동네 사람들에게 철저하게 무시를 당했다고 그래요. 잔치에 사람을 초청해놓고 포도주를 떨어뜨리는 그런 집안 사람이다 그러면서 못된 사람 취급을 받는 것입니다.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는 거지요. 여기 이 집 사람들도 그럴 형편에 지금 놓이게 된 겁니다. 잔치 중에 포도주가 떨어져 버렸으니 이제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행복을 위해서 결혼식을 올리고 있는 신랑도 그 결혼잔치가 수치를 뒤집어 쓰는 잔치, 그런 어떤 결과로 끝나게 될 것이고, 결혼식이 끝나서 동네 사람들에게 우리 결혼했어요 라고 자랑도 해야 될 텐데 그러지 못하고 이제 전혀 낯을 들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이 집 신랑이 도리어 수치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엄청난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과 10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들은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주었도다 하니라. 할렐루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서 말하는 겁니다. 여기 연회장은 신랑집 사람은 아닙니다. 당시 결혼 문화에 보면 연회장은 결혼식이나 잔치를 위해서 특별히 외부에서 사람을 초청해 가지고 와서 잔치를 주관하게, 잔치 매니저가 되도록 그렇게 부탁을 해서 일을 보게 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은 다른 결혼식에서도 그러니까 연회장의 역할을 많이 해본 사람이겠지요. 이 사람이 신랑에게 말하는 겁니다. 다른 집에서도 결혼식 연회장을 많이 해봤는데 처음에 결혼식장에 가면 처음에는 좀 품질이 우수한 그런 포도주들을 냈다가 좀 치기가 오르면 점점 포도주 질이 떨어지는 것들을 내놓던데 어떻게 당신의 집은 이렇게 처음이나 끝까지 계속해서 최상품의 포도주를 공급하고 있습니까? 놀랍습니다. 대단합니다. 그러면 칭찬하고 감탄하고 이렇게 그를 높여주는 어떤 그런 말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신랑이나 신랑 집 사람들은 이렇게 칭찬 들을 만한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아니 신랑 집 식구들은 포도주를 부족하게 준비했기 때문에 꾸중과 책망을 듣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들이 한 대로라면 욕을 먹고 부끄러움과 수모를 안아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리어 칭찬을 받고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을 위해서 해주신 일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서 공급해 주심으로 인해서 신랑은 칭찬을 듣게 되고 낯을 들게 되었고 영광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절대적인 은혜이지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부끄러움의 옷을 벗겨주시고 대신에 칭찬의 옷을 입혀주신 겁니다. 수치의 옷을 벗겨주시고 대신에 영광의 옷을 입혀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맞바꿔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교환시켜 주신 거예요. 부끄러움 대신에 칭찬으로, 수치 대신에 영광으로 맞바꿔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죄 대신에 의로 맞바꿔 주시기도 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거룩한 교환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이사야 53장 5절과 6절 말씀에서는 이 거룩한 교환의 절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창에 찔리고 채찍에 맞아 상하고 심판을 받으심으로 우리에게서 허물과 죄를 거두어 가셨고 우리로 의로움을 누리고 평화를 누리고 회복을 누리고 치유를 누리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십자가를 통해 예수님은 우리에게서 의의 옷을, 죄의 옷을 벗겨주시고 대신에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심판받아 마땅할 죄수의 옷을 벗겨주시고 예수님은 대신에 우리에게 의로운 사람, 하나님의 자녀의 옷을 입혀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행한 대로라면 마땅히 사망에 던져져야 할 우리인데 예수님께서는 도리어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생명의 옷을 입혀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게 만들어 주셨어요. 주님이 우리를 거룩한 신분으로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유명한 김익두 목사님은 평안도 신천 장터에 굉장한 깡패였다고 하지요. 우리가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런 그가 회개하고 예수 믿고 신학 공부를 하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부흥사가 되고 그리고 신천 서북교회에 심호하시면서 많은 능력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를 통해 하나님께서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랄 정도로 굉장하다라고 찬탄을 아낌없이 보낼 정도로 그에게서는 놀라운 이적들이 나타났습니다. 김익두 목사님은 자기를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놀라고 찬탄하는 그런 소리를 들을 때마다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그래요. 뭐니 해도 진짜 기적은
진짜 기적은 내가 예수 믿는다는 사실이요, 지옥 갈 처지에 처해 있었던 사람이 천당 가는 것만큼 큰 기적, 이런 기적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라는 말씀을 늘 하셨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행한 대로라면 지옥 가야 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 천국 갈 사람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수님은 이 천국의 옷을 입혀주셨지 않습니까? 죄의 옷을 벗겨주시고 의의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허물과 수치의 옷을 벗겨주시고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라는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모릅니다. 이건 물이 포도주로 바뀐 것보다 더 위대한 기적이고 더 놀라운 능력이고 더 위대한 축복이고 더 놀라운 은혜인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 이름을 부르며 믿는다고 고백을 했을 뿐인데 주님은 우리의 추하고 더러운 죄의 옷을 벗겨주시고 대신에 의롭고 찬란한 생명의 옷을 입혀주신 겁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지금 그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그 은혜의 감사와 영광을 돌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은 첫 번째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물을 포도주가 되게 만드셨지요. 이것은 놀라운 기적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기적이지요. 이 기적은 단순히 기적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은 표적이 되어서 이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요? 초대하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 따지지 않고 초대에 응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내가 주님을 내 삶에 초대한다면 주님은 당장에 우리의 삶에 들어오시는 분이심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주님과 함께 거하고 싶지 않습니까? 주님을 초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예수 믿고 있는 사람이라 또 초대할 필요 있나? 어쩌면 굉장히 우리는 교리적으로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닙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에 들어오고 싶어 하십니다. 문을 두드리시지요. 여러분, 오늘 지금 주님 내 삶에 들어오십시오. 주님 우리 집에 들어오십시오. 초대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요? 주님을 믿고 맡겨드리며 말씀에 순종하니까 물을 포도주가 되게 만드는, 질적으로 전혀 새롭게 만드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믿고 맡겨드리며 말씀에 따른다면 주님은 우리도 전혀 새로운 존재, 새로운 인격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성격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질머리 때문에 힘드신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은 고쳐주실 수 있습니다. 나의 이 상황, 나의 이 처지 다 부정해버리고 싶고 외면해버리고 싶고 다 없애버렸으면 좋겠는데 이 상황이라는 것이, 이 처지라는 것이 없어지는 것인가요? 그럴 때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질적으로 전혀 새롭게 변화시켜 주실 수 있습니다. 그 상황 속에, 그 처지 속에도 예수님을 모셔드리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옷을 벗겨주시고 대신에 칭찬과 영광의 옷을 입혀주시는 분이십니다. 더러운 허물과 죄의 옷을 벗겨주시고 의의 옷을 입혀주시는 주님이세요. 그리고 머지않아 주님이 입혀주신 그 의의 흰 옷을 입고 주님과 함께 어린 양의 혼인잔치, 천국의 잔치에 우리를 들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첫 번째 표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심으로 그분으로 인한 기쁨과 영광의 삶을 더 풍성하게 누리게 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는 기적을 우리에게 표적으로 나타내셔서 예수님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면 언제든지 초대에 응하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필요로 하기에, 주님과 함께 거하고 싶기에 주님을 초대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을 내 삶 속에 모셔드리고자 하는 거룩한 고백을 할 수 있도록 도우시사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귀한 역사가 우리의 삶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들어오시면
우리를 질적으로 새롭게 변화시키시는 은혜를 베푸시고, 주님이 우리의 삶에 들어오시면 수치와 부끄러움과 모욕의 옷을 벗기시고 의와 칭찬과 영광의 옷을 입히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예수님을 다 내 삶에, 우리 집에 모셔드리는 귀한 결단을 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부르게 하셔서 하나님, 주님 우리와 동행하시는 거룩한 역사, 우리의 삶 속에 아름답게 펼쳐지는 귀한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